구약성경 1329면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여기까지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해? 망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듯이 그게 실제가 된 겁니다. 그 경고가.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지켜서 사랑해서 우리가 결국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왔으니 이제는 말씀을 잘 지키자. 제발 말씀을 잘 지키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기록하고 이게 말씀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좋은 성경책을 쓰지만 옛날에는 이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그 종이에다가 쓰니까 이 종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삭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속 다시 쓰고 해서 말씀을 계속 보존하는데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그 그룹으로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파가 형성된 거를 우리가 알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니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로 성전을 다시 지은 거죠. 에스라 6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방해가 있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가장 시급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귀환한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이죠. 이 성벽도 역시 방해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완공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성벽이 완공된 것을 들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낙담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낙담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이거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낙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흥 그러면은 약간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뜨겁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맛보고 그것을 또한 표현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한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저도 엄청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대함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하늘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가 나누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기대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당연히.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언가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일도 일어났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정착해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지 않나 봐.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때뿐인가 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은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여러분,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연인 간에 서로 엄청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네, 막 옆에 사람을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부부한테 그러면은 되게 참 마음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배우자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면 나 사랑한다고 표현해봐, 그러고서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되게 불편하죠, 그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 말하는 대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잃어버렸는데 제사는 계속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찬송하는 일은 계속하고 예배하는 일은 계속하고 율법을 읽고 지키는 일은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앞에 놓고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다 핸드폰이 저는 못 보게 이렇게 다 놓을 수 있잖아요. 앞에 사람은. 그러면 그 핸드폰을 놓고서는 이렇게 앞에 보는 척하면서 다 밑에 살짝씩 보면서 그 예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도 이게 보이게는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문자가 오면은 그거를 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거기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여기 이제 앞에 말라기 2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괴롭힌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죠, 그죠? 저도 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와 똑같이 제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헛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한다라고 제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율법을 읽고 지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이 말라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율법은 읽고 묵상하고 다 지킨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괴롭다는 표현은 사람에게 맞춰진 표현이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적극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시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네.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도대체 뭐야? 공의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런 인간들이 잘 살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잘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진리와 맞춰져 있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 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팠던 몸이 다 낫게 되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거를 바라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몸의 아픔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저런 악한 인간들을 왜 잘되게 놔두는 겁니까?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 맞나요? 하나님이 혹시 불의한 거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하나님이 참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마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이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내 사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래요. 그 내 사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사자, 그 내 사자가 준비하는 그 언약의 사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메시아, 성전에 임하시는 분, 그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으로. 공의의 하나님 마저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임하시는 날에는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하다라는 건 견디다라고 하는 뜻이고, 서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도 견딜 자가 없대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지옥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날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될 것이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하는 자의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금과 은을 연단할 때 순금과 순은은 남겨두고 불순물을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그 심판하는 날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기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 잿물은 얼룩만을 제거시키죠. 그죠? 옷감은 그대로 놔둬야죠. 잿물에 담궜는데 옷감이 상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과 얼룩만을 제거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가 임하시는 날,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야, 공의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말했지? 너희가 바라보는 잘 되는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주가 오시는 그날이 바로 너희가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보는 날이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날 그 주님, 그 언약의 주가 오시는 날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날, 그리고 온전히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5절을 보시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날이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마저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CCTV가 나를 찍는 것을 의식하는 것보다 못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나를 못 보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아멘 그러셨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는 말조차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에 그들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못 듣는다라고 거의 100% 확신하면서 서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는 말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친구랑 원래 나쁜 말로 서로 얘기하는 것도 내 혼자 마음의 속에서 하는 어떤 나쁜 생각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험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점점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에이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변화의 자리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냐? 아니야. 그거는 잘 못 지키는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 옆에 있는 것, 그 임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돈 많은 백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청소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고, 돈 많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돈 많은 백수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3장 2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약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날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 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경외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번갯불을 맞습니까?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발이 빠집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내 모든 삶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말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강팍함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날마다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조차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신다 착각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악한 일을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욱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날마다 그런 강박한 마음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심판날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복을 누리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